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또는 예수님 이전의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요, 특별한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감 나가는 그런 보물들을 땅에 묻어서 보관하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저가 급한 병으로 죽거나 전쟁이 발발하거나 큰 자연재해 같은 것이 일어나면 주인을 잃어버린 보물들이 그냥 그렇게 땅속에 묻혀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아무도 그곳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글쎄요, 소장농쯤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곡괭이에 걸린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 우와,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보물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팍 했는데 뭔가가 걸려요. 해서 파보았더니 뭐요? 우와, 이렇게 된 거죠. 고맙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요, 주인이 없는 보물은 찾는 자가 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얼른 그 보물을 다시금 묻어버리고 주인이 없는 보물은 자기 거니까 집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사내고야 만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인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가르치기 원했던 것이거든요. 괜히 이야기 들으면서 배 아파가지고 물건을 발견했으면 주인을 돌려줘야지, 지가 가지면 되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주장사의 비유도 똑같아요. 45절과 46절 함께 보시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있는데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귀한 그런 진주를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또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또 그것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4가지 정도 함께 묵상해 보죠.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게 된다는 특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 또는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대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마지막 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결국 모든 믿는 자들은 영생 복락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반응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이들은 전혀 그 진리를 믿지도 감동하지도 않아요. 그 말은 그 진리가 그분들에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감추어져 있던 부하가 갑자기 그 농부에게 발견되었다라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일어났던 그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수동태죠, 그 보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발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놀랍고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그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가 되어 보세요. 일하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땅속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그리고 얼른 그 땅을 덮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표식을 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대한 평범한 땅처럼 보이게 다시금 막 이렇게 흐트러 놓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빨리 그 땅을 사야 되니까요. 물론 조급함에 얼굴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벌개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씩씩대며 달려가고 있는 그 얼굴에 배어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만 아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왜요? 곧 그의 인생에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거든요. 아니, 그 드라마는 이미 시작된 거죠. 거기에 그게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달려가는 그에게 있어서 그 순간에 지난 몇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빚쟁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요, 배고파하는 우리 아이들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자기를 얕잡아 보거나 심지어 야, 인생을 뭐 그렇게 사냐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도 거슬리지 않아요. 왜요? 엄청난 가치의 보물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얼른 가서 이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사내기만 하면, 우와, 아니 얼른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사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보화를 갖기 전에, 그 땅을 사내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사면 안 되는데 빨리 해야 하는데 흥분해서 반드시 그걸 사내리라 각오하며 집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며 흥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간절합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희한한 계산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 정도면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여쭙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세요. 제가 뭘 묻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네.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주면 그 나라를 사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얼만큼을 내어드려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째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나의 모든 것 그만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 그만큼이에요. 나의 모든 소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존재 자체가 그 천국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 공평해요. 그 인생의 전 소유와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으로 사내는 거고요, 그 인생의 소유와 존재 자체가 100억인 사람은 100억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는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그 모든 소유와 존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그걸 사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정말로 그 나라에 대해서 심각한 사람, 그들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파세요.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다 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열방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리고 그 진리를 사내십시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 사실이라고 흉보고 때로는 우리를 왕따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냅니다. 그것도요, 헐떡헐떡대며 감사함으로 삽니다. 왜요? 그 가치를 정말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걸 사내면 여러분, 제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게 바뀌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더운 여름날 태양을 보았어요. 하며 태양을 본 사람은요, 더 이상 자그마한 촛불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를 보았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별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졌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바울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죠. 기도하던 중에 3층 천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살짝 목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진짜를 보았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에 고백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자기는 다 좋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그 고백이 나오죠.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함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여러분, 이게 그냥 폼제느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거든요. 이제 그에게는요, 덜 중요한 욕망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인 거죠. 따라서 이제 유일하게 그에게 남은 문제는 하나죠. 이제 남겨져 있는 내 인생, 진짜를 보았는데 그 표대 결승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뿐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제는 그리로 향하여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의 나머지 인생에, 그래서 2000km가 넘는 그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모든 땅을 두 발로 걸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도대체 저걸 믿어줄까 말까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살짝만이라도 보여주게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그 맛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맛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내어놓고 그 땅을 사내는 농부가 될 수 있고 진주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가치가 바뀐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매일매일 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료 방식대로 살아가리라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될 거야를 결단하고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뭔가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것을 발견하는 이후에 이 농부하고 진주장사는 마음으로만 와, 굉장히 귀한 것이구나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집으로 달려가서 정말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뭘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내고 그 진주를 샀어요. 정말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귀한 것인지 알았으니까. 만일 그거를 안 했다, 그날은 막 흥분했는데 그 다음날은 귀찮다, 그 보물은 딴 놈 누가 가져가라 그러자 난 그냥 대충 살련다 했다면 그 보물은 진짜 보화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림에 있어서 그만큼 간절한가?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결단과 행동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진짜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내기 위해서 들 중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그 무엇인가가 있냐는 거예요. 더 쉽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셨어요? 혹시 참 귀한 거지,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은 채 예수 믿는 분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하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당신의 하늘 영광과 당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사내셨습니다. 그게 속죄요 속량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하여 무엇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파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이야기를 아는 것 말고 무엇을 행하셨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게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 말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뭘 주고 그 나라를 사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만큼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만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도전 앞에 서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그만큼 심각한가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내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꼭 가야 하고 꼭 소유해야만 할 그런 천국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관광지 정도인 거예요. 하와이 정도인 거예요. 언젠가 한번 가겠지 정도인 거예요. 진짜로 속하고 싶은, 반드시 가야 하는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있을 수 있어요. 배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척. 그러나 진지한 사명자들과 제자와 순교자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내 삶에 덜 중요한 것을 진짜로 팔고 그 밭과 진주를 사내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 요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쉽냐고요? 대답을 좀 해보셔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말로 알게 되고 싶잖아요. 그 특징을 우리 듣게 되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귀중한 것이군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군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와 원리와 가치는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친숙한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구나.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요구하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주님은요, 구경꾼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고상하고 멋있지만 실제로 내 삶을 들여 순종하기가 만만찮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팔복도 나오죠.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오면 몇 리를 가주라? 10리를 가주라고 하셨어요. 혹시 우리 교우들은 다 착하니까 우리들 가운데 한 반 이상 정도는 10리쯤 가주지,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도 요즘은 좀 쉽지 않잖아요. 우선은 오리 가자고 했는데 10리를 가주는 거 일단 귀찮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잘해주면 혹시 그 사람이 계속 뭘 잘해 달라고 할까봐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셨어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내어놓으라. 여러분, 부하가침입니다. 그렇죠? 형제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쏘리하고 먼저 손을 내밀려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아니,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아니, 1번, 2번까지는 용서하지만 3번을 용서하고 4번 용서하면 그 사람이 나를 뭘로 보겠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라고? 아니, 그게 가당키 난 말씀이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쉽지 않은 이유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가치와 원리 사이에 있는 차이죠.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화나는 분이 계시다면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제 성적표거든요. 나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 온 거잖아요. 그런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세요. 아마 이러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권면 앞에 서게 되었네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빨리 되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순간에 이거 진짜 어려운데 할 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내 인생을 들여 무엇을 사내야 하는 존재인지를 되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
난 정말로 천국을 믿지? 나는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는 것을 알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빨리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저는 정말로 그 나라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게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원리, 행동 방식이지 생각하고, 비록 잘 안 돼요. 안 해봤거든요. 비록 힘들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성령께서 그 짧은 순간 우리를 도우시면, 여러분, 전에는요 내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을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순종할 리가 없어 생각했던 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결국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고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요, 지혜요, 생각이요, 열매입니다.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갑시다. 권면과 격려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이들의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짐짓 못 들은 척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핑계를 대고 까먹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불리한 말을 잊어버리려고 핑계대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피하지 말고 함께 가시죠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험한 땅을 사내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잃어버려진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가는 목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는요 쉬운 싸움들을 내려놓고 그 승산 없어 보이는 미련한 싸움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 싸움을 따라 행하는 자, 그 미련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그 원리를 따르느라 삶의 불편함을 감수한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아졌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은혜로 그 가치가 드러났을 때 얼른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나라를 사내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얻어져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아요. 그래서 그 문은 작은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런 얘기하면 조롱할 겁니다. 아이고 잘해봐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미련한 그런 가치 싸움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발견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 저 얼굴 구석에서 웃음이 막 삐죽삐죽 삐져나와요. 뭐죠? 이 사람들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깜짝 놀랄걸? 그리고 인생의 경주를 계속하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요. 엄청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거죠. 워싱턴의 한인타운에 가보면 꽤 인기 있는 설렁탕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상호입니다. 그 식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련곰탱이입니다. 저는 거기서 설렁탕 먹으면서 삐죽삐죽하고 웃었어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저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 저 혼자 생각하기에 그 주인은 분명한 철학이 있는 거죠. 미련하게 내가 이 설렁탕 국물 하나로 진국으로 승부를 내겠다, 그런 고집이 담겨있는 상호로 느껴졌어요. 그게 미련곰탱입니다. 여러분, 김해제일교회를 무엇으로 승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승부하시겠습니까? 숫자로 하시겠어요? 돈으로 하시겠습니까? 유명세로 하시겠습니까? 인물 좋은 담임 목사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그분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 인내, 온유, 긍휼, 순종, 희생, 그리고 목마름, 그것들로 승부를 하셔야 되는 것.